세계 기독교가 1년에 2번 정도는 꼭 감사주의를 지냅니다. 1년 1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상반기가 끝이 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쯤에 맥주 감사주일, 그래 보리맥자입니다. 그 보리를 추수한 데 대한 감사,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가게 되면은 추수 감사주일 10월 말에 하기도 하고 11월 달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추석에 맞춰서 이렇게 지내는 교회들도 생기고 하는데,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2차례 정도 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런 순간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마음보다는 1년 365일 날마다 매일같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자,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금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감사헌금을 드려야 될까? 감사하는 조건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생각을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 그래 과거에 대한 감사죠.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7장 전후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떠나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20년 동안이나 시골의 골짜기에 그야말로 방치되어 처박혀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표시로 그 법궤를 들고 나가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우,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방치할 정도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이 난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은 전부 다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라. 미스바라는 이제 그 도시에, 그곳에다가 다 모여라. 우리가 그래도 장로잖아. 우리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렇게 사무엘이 제안을 했고, 장로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옆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이 전쟁 준비한다. 지금 다 모이고 있다. 특히 장로라는 지휘관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저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공격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그 블레셋 군대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개하려고 모인 사람, 기도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활이 있겠습니까? 칼이 있겠습니까? 창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는 무기를 들고 지금 자기네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장로들도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모든 장로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면은 블레셋 군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뭐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돈이 몇 푼 날아가고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 명예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있어서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군기가 빠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군인은 정신을 갖고 그렇게 모든 것을 무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블레셋 군대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전혀 창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칼도 하나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막 곁으로는 갑옷도 있고 무장도 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아무 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비틀비틀 거리고 때로는 저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칼을 빼앗고 창을 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이고 우리가 주의 은혜 때문에 모였을 때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승리로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돌을 취하여 그랬는데, 이 돌을 취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단을 쌓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장도 안 했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저술도 없고 우리는 군인도 없었는데 저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경험한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길게는 1910년 한일 합방 때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방을 맛보고 얼마 가지 않아서 1950년에 6.25를 또 당하고, 6.25가 끝나서 나라가 제대로 되나 싶었는데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국난 속에서 그래도 목숨이 부지되고 지금 이만치 살게 된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감사하지는 못했지만은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려서 기력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걸음을 걸을 수 없고 손발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만한 건강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가 다 흩어버리고 하나도 내 손에 잡은 것이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부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회상하면서 늘 감사가 우리 몸에 배이고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에서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이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이단들이 들어갔어요. 거짓 선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넘어갔지만은 사도가 아니라는 말에는 엄청 분노했습니다. 왜?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때까지 자기가 전한 예수가 다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들이 바울이 썼는 서신 가운데 보면 여러 곳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서도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서 저기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데 제일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여러분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 10개월이 만삭입니다. 그런데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일찍 나왔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팔푼이라는 욕처럼 사용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8개월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바빠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팔푼이라고 그와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에서 난 것처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사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절대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흔적들을 보면요. 어떤 중에 어떤이죠. 그래도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그렇게 미워했던 내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고 정말 사도의 대열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다. 그것을 가져다가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독한 사람이야. 내가 악한 사람이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이 부족하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것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다. 이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3층에 있는 교회까지 올라오기까지 그만한 건강이 있잖아요. 무릎에 힘이 있고 그래도 다리에 힘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에 찾아온 것 보면은 정신 건강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교회 맞습니까? 익하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조금 이따 식사를 하실 만큼 여러분 건강이 있다는 것. 몸이 아파서 밥도 먹지 못하고 죽도 겨우 떠먹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이만한 건강이 있고 이만한 정신력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쳐서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할 만한 그러한 지식이 있을까요? 당장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도 아마 저부터도 정확하게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교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 모습에 불평, 불만, 원망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요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천국 백성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저 성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천사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정말 천사도 부러워할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돈이 없네, 명예가 없네, 권세가 없네, 이런저런 것 없다는 것, 그런 소리만 너무 많이 듣고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 가지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를 봤고 현재를 봤으니까 이제 미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 신집사님께서 읽으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셔야 될 상황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가 어느 한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성경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전부 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미리 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다 이야기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내가 외형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지만은, 외형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는 거지만은,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영어 성경 가운데 보니까 거처라는 말이 맨션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요, 그 집을 예비하러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옛날에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들 보통 이제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훈련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겨졌는지 나중에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논산훈련소 쪽을 그쪽 방향을 향해서 오줌도 안 는다고, 보기도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조직적인 생활이고 그건 전투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힘든 곳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기도 싫다는 거죠. 그 방향 자체가 싫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12밖에 안 되고요, 제대로 공부한 놈도 없고 제대로 믿음 가진 놈도 없고 수시로 예수님 속을 썩히고 이래저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3년 동안 너희들 동안 있으면서 지긋지긋하다. 이제 막 너희들 떠나가지고 내가 하늘나라로 갔다 갈게니 정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다. 이제 너희들 막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 다시 온다. 너희들 보러 다시 온다. 너희들 데리러 다시 온다. 그리고 그냥 그동안 잘 있었나 그러고 너희들 만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곳에, 내가 거처하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그렇게 지겹고 그렇게 힘들었던 논산훈련소지만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은 내가 다시 군부대로 들어가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 그보다도 더한 말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말씀을 떠나서 생활한 시간 횟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수시로 내 마음에 변덕을 부리고 연초에 충성한다 그랬다가 서너 달만 지나면은 충성은 온데간데 없고 연말 돼가지고 돌이켜보면은 전부 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이렇게 살았던 우리, 그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덤에서 오래돼서 흙으로 다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려내어서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가 실망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산다는 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 오늘에 대한 감사, 내일에 대한 감사,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감사를 잊지 말고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시간마다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 내가 앞으로는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